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하더라.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드로비모가 이제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데려온 줄 알고 크게 소동하였지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면서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도래봤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바울을 붙잡았지요. 그래서 죽이려고 막 때리는데 이제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괴성을 지르고 요란하고 시끄러웠는지 이제 천부장이 듣고 이제 뛰어와서 이제 바울을 호위하고 영문 안으로 이제 들어갈 때였어요.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지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몰매를 맞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바울이 얼굴과 몸도 퉁퉁 붓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호칭했나요? 부형들아. 참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와 형님으로 부르기 쉽지 않지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심정을 느낄 수 있나요? 주님의 심정이 녹아지지요.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소망이 불타올랐지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 그렇게 할지라도 이거를 원하는 바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심정으로 부형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 저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2절에 저희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종용한지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버님, 형님하고 말하니까 일제히 더욱 차분하게 침착하게 들었어요. 사역자는 극한 분위기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자들에게 똑같이 흥분하고 대응하지 않고 아버님, 형님 대하는 마음으로 말하면 저들의 격한 행동을 누그러지게 하여서 들을 수 있게 되겠지요. 사역자에게 정말 멋진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같은 유대인이라는 이 말에 더욱 이제 조용히 들었겠지요. 여기서 다소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소아시아 남부 길리기아 주의 수도이고 사도 바울의 고향이지요. 지중해에서 그 내륙으로 약 16km
들어간 다소강 연안의 길리기아 병원에 이제 위치를 하여서 이제 아주 비옥한데 농산물과 목재가 풍부하고 이제 염소털로 된 이제 모직물과 천막 제조로 이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천막업에 일할 수 있었나 봐요. 저는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바울이 천막업에 종사할 수 있었을까? 고린도에서 혼자 있었을 때 바울이 일을 찾아갔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만든 유대인을 명하여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그랬어요. 감에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업을 찾아서 갔는데 그 이후로 이 바울의 실력이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봤을 때 이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바로 채용해서 지금 함께 거기서 일을 할 정도였으니까 참 바울의 부모님이 이런 사업을 했을까요? 바울이 업이 같았다고 하는 것을 보아 일에 익숙한 기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소에서 자라면서 일에 종사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BC 850년경부터 아수르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이제 속주가 되었어요. 이제 그 후 이 지역 주민들은 출생시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이제 소지하여 자유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4절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차차 보기로 하고요. 바울이 나면서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받았을까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주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지요. 또한 다소는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철학과 이제 학문이 발달하였고 유명한 대학도 있었어요. 이곳을 통해 이제 헬라 문명이 활발하게 발달했으며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되기도 하여 이제 소위 소아시아의 아덴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했어요. 우리도 한번 가보고 싶지요. 한편 바울은 이곳 다소 출신으로서 이제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신분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으므로 좋은 문화와 교육 환경 속에서 이제 자랄 수 있었어요. 이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고 했지요. 여기서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했는데 가말리엘 문화에 대해 한번 살펴보아야겠지요. 이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상급이란 뜻이에요. 유명한 유대인 율법학자요. 또 사도 바울의 스승인 랍반 가말리엘 1세인데 이 랍반은 이제 히브리어로 극존층에 속해요. 이게 랍비들 중에 아주 높이 존경하는 랍비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랍비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아주 존경을 받는 몇몇 분에 속한 그런 자인데 이제 바리새파의 이렇게 양대 산맥인 이제 산마이 이제 학파하고 이제 대립이 됐는데 이 산마이 학파는 율법 해석을 아주 엄격히 한 학파예요. 근데 힐렐 학파는 이제 율법 해석을 이제 유연하게 하는 학파인데 이 산마이 학파와 이제 힐렐 학파는 굉장히 이제 대립되는 그런 관계인데 이렇게 힐렐 학파를 창시했던 이제 힐렐의 이제 손자인 거예요. 가말리엘이. 그리고 이제 시므온의 이제 아들이 이제 가말리엘인데 당대의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과 함께 이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았으며 기독교 초기 유대인들에게 이제 박해가 심할 때에 교회에 매우 아주 간대한 입장을 이제 취했어요.
이제 가말리엘은 이제 유대교 백성들에게 이제 존경을 이제 받았으며 랍비보다 높은 존칭인 랍반이라는 이제 칭호를 받았는데 이 성경 말씀에 가말리엘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함이 어디 갔노? 함이 다 같이 준비됐어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이고, 우리 아준이 참 잘했어요. 아준이도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유치원생도 있으니까 이게 같이 들어가야지, 그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돼야 되잖아, 그쵸? 이제 첫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이제 이 노래 불러요. 아준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참 잘했어요. 은우도 했어요? 그랬어. 잘했어요. 은우도 이제 성경시에 은우 나와야지요. 주인공 돼야지요. 그래요. 복음의 사역자로 이제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이제 우리 높이 존경받는 주인공 되면 정말 좋겠지요. 아멘. 바울이 자랑하는 이 가말리엘은 성경에 어떤 인물로 기록되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누가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나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옥에 가뒀어요. 네, 근데 2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제 사람을 옥에 보내요. 이제 사도들을 이제 잡아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도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전했냐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물으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왜 전하는지에 대해 이제 말할 때에 저들이 이제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을 이제 일제히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이제 배석한 이제 가말리엘이 일어나 이제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참 지혜롭게 했어요. 그 상황에서 막 일찍 일어나서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막 그렇게 흥분한 상태에 있는데 일단은 사도들을 다 밖에 딱 나가게 하고 이제 공회 의원들에게 이제 가말리엘이 이렇게 딱 일어나서 말할 때 일제히 청종할 수 있는 이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말에 굉장히 권위가 있겠지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이렇게 자랑할 때에 약 400명이 따랐는데 그가 죽으니까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지 않았냐. 그 후에 또 호적할 때에도 이제 갈릴리 유다가 또 일어나서 백성을 깨워가지고 쫓게 하다가 또 망하니까 그 어떤 사람도 다 흩어졌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얼마 못 돼서 곧 무너질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지금 이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누구 드리는 거 있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났다면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부터 뭘 받게 돼요? 벌을 받게 되죠. 그쵸? 하나님 가만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는 이 가말리엘은 지금 있는 그 공회 의원들을 굉장히 더 이렇게 위하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듣게끔 이렇게 다독다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참 주님께서 일을 해주셔서 일제히 막 격분해가지고 그 순간에 그냥 사도들을 다 없애려고 죽이려고 막 이렇게 막 큰 소리가 났을 때에 그 가말리엘 한마디에 딱 말에 일제히 조용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랬어요. 죽음을 면한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쵸?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이 당시에 이렇게 큰 역할을 해서 사도들을 다 살릴 수 있는 1등 공신인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매 있는 대로 맞고도 기뻐가지고 떠났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공회 의원들이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말하지도 말고 이렇게 금하라고 했는데 매 맞고 보냈는데도 그 즉시로 나가가지고 저희가 날마다 승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매를 그렇게 맞고도 겁내는 게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바울은 하나님의 종사도들을 모두 살리는 일에 1등 공신한 이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지금 음한 교훈을 받았는데 자타가 다 공인할 만한 정말 명문 출신 맞지요? 열심으로는 누구처럼 했다고 바울은 말했나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고 했죠. 이제 이렇게 바울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난폭하게 이렇게 때린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한 자다라고 말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요. 바울의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큰 그릇인지 한 번 더 볼 수 있었어요. 맞지요? 이런 마음이면 쓴뿌리가 생기지 않았겠지요. 저들이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불평도 원망도 분노도 없겠지요. 다만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겠지요. 4절에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누구를 죽였나요? 스데반을 바울이 죽였나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이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대목이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스데반이 한 얘기죠.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그냥 잘 듣다가 본인의 믿음을 점검하면 그때는 받아내지 못하지요.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면 펄펄 뛰지요. 이렇게 스데반이 증거한 것처럼 바로 자신을 경험한 말씀으로 이렇게 점검하실 때 이렇게 겸손하게 제 아멘으로 받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죠. 정죄하려고 찌르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마침복으로 특별히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와, 우리도 스데반처럼 주님 보고 싶지요. 예수님 보는 순간에 돌에 맞아도 아픈 것도 다 잊을 수 있겠지요. 어떤 아픔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주님 바라보는데 성공하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주님 의지하시고 오늘 새 힘을 얻는 주인공 되세요.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주었나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고 했어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다 알고도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해방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아들을 짓밟는 것으로 계산하셔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받을 형벌이 더 무겁다고 하셨지요. 그런 일에 있기 전에 큰 죄든 작은 죄든 자살죄든 모든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용서하셨고 해결하셨고 담당하셨고 전부 탕감하신 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기서 다메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메섹은 수리아 왕국의 이제 수도인데 다시 말해서 아람을 말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 가운데 하나래요. 이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다메섹이래요. 이게 수리아에는 안디옥 교가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안디옥 교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었지요. 헤로몬산 이제 북동쪽에 위치했는데 서쪽으로 안티레바론에서 이제 흘러오는 아바나강과 남쪽으로 바르발 강을 통해 물이 공급되어 사막 가운데 녹지대로 불렸대요. 우리 이 강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요? 누가 생각나나요?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생각나지요? 그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면 나만이 이제 위에 말대가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제 엘리사의 이제 문 앞에 섰는데 엘리사가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가가지고 나만 장군이 왔는데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여지리라. 이렇게 그냥 하고 말하니까 나만이 어떻게 써요? 있는 대로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제 대국 아람에서 내가 왔는데 엘리사가 딱 와가지고 당체다 몰아얹고 손으로 흔들고 말이야. 이렇게 눈물 고칠 줄 알았더니만은 어디 그냥 사자를 떡하니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렇게 말만 하고 쏙 들어가니까 이제 있는 대로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강이 어디 있다고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몸을 돌이켜서 분한 모형으로 떠났지요. 근데요, 이 나만 장군은요, 그래도 평소에 보면은 인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함께 갔던 그 종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종들이 나만 장군한테 어떻게 호칭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자기가 모시는 그 장군한테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란 표현은 하지 않죠. 근데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할 때 가로되 내 아버지여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그걸 보니까 이 하인들에게도 참 이 나만 장군은 굉장히 따뜻하게 대한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만약에 큰 일을 행하라고 했으면 그거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이제 종들이 지금 더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보니까 그 말 맞지요, 그쵸? 그보다도 더한 거 시켰으면 그것도 또 충분히 했을 텐데 그거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분한명으로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면 도대체 병도 안 낫고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지. 참 이 식구들을 잘 만나요, 그렇죠? 이렇게 저기 이제 이렇게 좋은 종들을 만나서 참 그
그냥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그 이 순간에 삭힐 수 있는 참 좋은 종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또 나만도 또 금방 또 어떻게 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한다고 막 말대꾸 한다고 뭐라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만이 그대로 또 내려가요. 그쵸?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 강에 7번을 몸을 잠그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마나와 바르발 강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것을 우리 이제 기억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남쪽과 이제 북쪽에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이제 국제 도로가 이제 간통하는 교통의 요지에 있어서 이 다메섹은 군사 전략적 요충지고 또 이제 상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고 해요. 이제 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에서도 매우 비중 있는 도시지요.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 공화국의 수도예요. 이제 바울의 간증을 들어볼까요? 대제사장들에게 고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이제 잡아오게 가두려고 살기가 이제 그냥 등등해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말씀 6절에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다 다가왔을 때에 오정쯤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랬어요. 큰 빛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빛이 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오늘 주님의 큰 빛이 다메섹으로 서기가 등등하여 가고 있는 사울에게 갑자기 비치셨어요. 말 타고 가다가 이렇게 큰 빛이 갑자기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깜짝 놀라서 앞발을 번쩍 들면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뚝 떨어지겠죠. 그쵸?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구나. 진짜 왜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외국에까지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렇게 자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은 아세요? 김영균 집사님 아세요?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지금 묻고 계셔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유가 교회에 유감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손해를 많이 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알아야 되겠지요. 갈라디아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랬대요. 조상의 유전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어서 그랬었대요. 유대교 유전은 이제 유대교의 규칙, 이제 조상들의 전통을 말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힘에 겹도록 충성봉사 헌신하면서 오히려 그 열심과 그 수고가 자기의 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구원을 믿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제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 있지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옥 갈 모든 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겠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유대교에게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나치게 하다 보면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각 교단의 교리와 전통과 이제 신학과 윤리 도덕을 말씀 위에 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헛되게 하고 있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것이고 아들을 질밟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 그 믿음을 체킹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독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묻고 계셔요. 바울의 이름 대신에 사울의 이름 대신에 본인의 이름을 넣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지금 왜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핍박을 믿음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는 잘못 믿었어도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구원은 죽어봐야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속고 있지요. 지옥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지옥갈 모든 죄로 스스로 해결하라고 더 이상 힘쓰고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잘못된 열심은 주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8절에 내가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특심을 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은 모두 핍박한 것으로 계산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주여 니시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던 주인이 누구였는지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지옥갈 모든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으면 지금 가짜 예수를 믿고 온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지옥갈 모든 죄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죄사함은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나뉘어지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는 그 피는 약속의 피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 내 모든 지옥갈 죄를 용서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약속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했고 제사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제사함은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 정정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믿고 아멘 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는 사울은 예수님의 인도를 이제부터 믿고 받겠다는 거죠. 지금부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정해주신 참된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제삼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경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겠지요. 11절에 나는 그 빛의 강체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태양이 조금만 지구에 가까이 와도 다 어떻게 된대요?
다 타서 죽어버린대요. 그렇죠? 또 태양이 지구 조금만 멀리 가면 지구에 있는 모든 게 다 얼어버려서 다 죽는데요. 근데 이게 빛이 조금만 더 강하게 비치면 눈부셔서 눈을 뜨지 못하고 우리 바로 손을 이렇게 가리게 되죠. 근데 얼마나 큰 빛으로 비춰졌는지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셨을 때 사울이 아예 볼 수 없게 되어버렸죠. 그뿐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끌려갔다고 했지요. 이렇게 눈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도 큰 충격을 받아서 땅에 떨어져서 설 수 없게 되어버릴 지경이었어요. 그냥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고 주님의 임하심이 얼마나 강했으면 지금 이렇게 되겠냐고요. 우리 임재 하시게 되면 우리 막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게 되죠. 그렇죠? 이게 사울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큰 실력을 지고 맛보고 이제 후에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2절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하나니아 하는 이가 이렇게 성경에 또 이렇게 하나니아가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러면 또 한영식 해야 되겠지요. 하준이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나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했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모든 신앙적인 면이나 또 인격적인 면에서 본이 되고 기감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역자로 인정받으면 정말 좋겠지요. 성경에 하나니아는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했어요. 하나니아의 삶의 모든 평가를 이렇게 한마디로 기록하셨어요. 이 시대에 사울이 교회에 미치는 이 악영향이 매우 커서 아무도 무서워서 이제 상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사울을 사역자의 자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요. 사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첫 출발지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군데뿐이에요. 율법에도 두 가지가 있네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현대 성경에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방인과 같이 있을 때도 될 수 있는 한 그들과 잘 어울리려 노력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일을 반드시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결국 그들을 돕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현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바른 행실을 말하는 거죠.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매니. 어떻게든 바울은 이렇게 어떤 각계각층의 영혼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맞게끔 이렇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약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비웃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이렇게 그래요. 저도 전에 그랬어요. 다 이해해요. 이렇게라고 하면서 이제 다독이면서 마음을 얻으면 좋겠지요.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뭐라고 했나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사울아 다시 보라. 아멘. 눈이 밝아지고 싶은 분은 즉시 아멘 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즉시 쳐다보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찬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울이 오늘 눈을 떴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울이 오늘 눈을 떴대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사울이 믿어줘서 즉시 볼 때에 눈을 떴어요. 아멘.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울은 이래저래 하나님의 큰 실력을 맛보고 있어요. 큰 믿음의 그릇이 쑥쑥 자라겠지요.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은 그새 증인이 되리라.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부르셨지요. 생수원회를 통해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서 세우셨어요. 아멘.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이 지금 머뭇거리며 망설였는지 왜 주저하냐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는 이라고 했지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믿어졌다는 뜻이지요. 믿어졌으면 망설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도 받고 죄를 씻으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요? 주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라는 분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너의 죄를 씻으라고 했는데 죄를 씻는 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지요.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마음에 믿어졌으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도 받고 침례도 받으세요. 율법에 의한 지옥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작은 죄를 지었던 그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분별을 하셔야겠지요.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이제 깊이 이게 잠들지도 깨지도 않은 이제 어렴풋한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볼 때에 18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늘. 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셨나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듣지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이렇게 옥에 잡아 가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각 해당에서 때리기까지 했네요. 정말 이 정도면 온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겠어요. 그렇죠? 사도 외에 다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했지요. 있는 대로 이렇게 막 사람을 갖다가 가두고 해당에서 때리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다 이렇게 옥에다가 가뒀으니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죽임당하면 누구가 죽은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지요. 또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 예배 드리려 이제 오면 다 잡아서 때리고 다른 성도들 집에 성도들 집을 찾아내어 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서서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스데반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주의 증인이라고 했지요.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는 마지막 순교를 할 때를 말하지요. 바울이 직접 돌을 던져서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으면 사울도 스데반을 죽인 것과 똑같지요. 그랬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돼서 스데반을 지금 주의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 가족들도 변화될 수 있어요. 남편도 변화될 수 있어요. 아내도 변화될 수 있어요. 아들도 변화될 수 있어요. 딸도 변화될 수 있어요. 며느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사이도 변화될 수 있어요. 손자도 변화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되죠. 참 이렇게 한 번만 예수님 만나면 그래요.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것을 알았지만 주님은 또 이렇게 바울에게 직접 비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본인이 직접 들으면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이 더 생기지요. 지금 주께서 떠나가라 보내리라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주님 바울처럼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아멘. 20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가지고 막 떠들고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난리를 쳤어요. 바울이 이렇게 간증한 후부터는 저들에 대한 핏값은 이제 이미 계산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아멘 하시고 믿고 구원을 받아야겠지요.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도나알고자 하여 책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지금 그냥 얼마나 폭동을 일으켰는지 그냥 바울을 내비뒀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죽줄로 이제 바울을 막 이제 매는 거예요. 바울이 곁에 있는 이제 백부장들로 가로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않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로마 사람이 되었나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길리기아의 수도 다수에서 바울이 태어났을 때에 이미 로마 정권의 속국이 되어 있었지요. 그냥 거기서 태어나기만 하면 바로 시민권을 받게 된 거예요. 백부장이 듣고 가가지고 천부장에게 이 말을 전하니까 어찌하리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지금 이게 엄청난 문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천부장이 이제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막 황급히 달려왔어요.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참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참 지금도 시민권을 가지려면 돈이 기본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한대요. 돈 안 내면 시민권 받을 수가 없대요. 서류 절차를 다 밟고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요구하는 돈인데 그거 돈이 준비해서 딱 입금을 시켜야만 이 시민권이 나온대요. 그러나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언제부터 교회 생활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저는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저는 모태적 교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권 받았습니까?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지요. 어떻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요. 처소를 예비하시면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29절에 지금 천부장하고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 놓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지금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언제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라는 이 시민권을 받는 이 대화가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뒤로부터 이 시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 이제 한번 보세요.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천부장 지금 신령 감수했겠어요. 이 사건으로 징계받을 뻔했지요. 이거요. 지금 바울이 이거 상부에다가 이거 고발하면요, 이제 천부장 이거 큰일 나요. 바울도 이제 천만다행으로 매맞지 않게 되어서 감사해요.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유대인이 이제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 제사장들과 이제 공회 의원들을 이제 소집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 천부장이 왜 바울에게서 결박을 풀었을까요? 천부장이 바울의 결박을 푼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으로 대우하고 로마인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로마 사람을 제목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결박하면 관리들이
문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로마 치안 책임자로 이제 제사장들과 온 공회 의원들을 모아 이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을 공회에 세운 것은 이제 조사적 개념으로 보면 되겠지요. 로마 식민지 통치 재판권과 이제 로마 보호법 적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귀담아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제 로마법에서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로마인으로서의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이제 그 법조항을 한번 들어보면, 이제 바울이 앞으로 이제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로 로마 법령에 의한 로마인의 보배법에 따라 로마 통치법에 의해 총독에게 올릴 송사 재판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로마 치안 책임자 천부장은 이제 유대 종교 공의회에서 신문한 바울의 종교적 범죄 사실의 실상을 참고하고자 이제 절차적 이제 순서를 이제 밟고 이제 있어요. 이게 두 번째로 유대 종교 공회에서 바울이 어떠한 종교법에 해당되어 불리한 신문의 판결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유대 종교법으로는 이제 법을 집행할 수도 없고, 더더욱 이제 로마인을 처벌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이제 없었어요. 세 번째로 이제 유대 종교 공회에서 종교적 제목이 인정되면 이제 시민 통치 정체적 이제 공평성에 의해 이제 참고적으로 참작되어질 뿐이며, 이제 로마인 바울은 유대 가날 로마 총독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 로마법에 의거하여 로마 구역의 이제 감옥에 이제 송치되기 때문인데, 이제 4번에 이제 그러나 피고 로마인 바울이 유대 총독 재판의 결과가 부당하다면 로마 본토의 최고 상급기관에 상소할 수 있는 거예요. 5번째 이제 상소한 피고 로마인은 본토 로마에 도착하여서 상소 재판할 때까지 식민 지역에서 철저히 로마인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이제 유대 주재 로마 치안 책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로 또한 로마 식민지에서 피고 로마인에 대한 부당한 처사나 가혹행위나 직무유기가 있으면 가날 총독 이하 그의 담당자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로마 본토 상급기관에 이제 고소하여 이제 책임자들에게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로마법이고, 또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며 로마 제국의 자존심이에요. 이래서 바울이 로마 군병에 의해 철저히 보호를 받으며 이제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 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다 누가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멘. 로마법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바울은 어떻게 로마까지 무사히 호송하실지 정말 기대가 돼요. 로마법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이제 바울은 공회 재판석에 이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